안소니 드 멜로가 쓴 일본 지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수없이 수련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에 가서 물었어요. 원장님, 나는 수도사로 들어와서 몇 년째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봤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가만히 발장을 끼고 이렇게 안경 너머로 보며 말했대요. 바로 당신 옆에 계시네. 수도사는 깜짝 놀랐어요. 없는데요? 수도원장은 그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술 취한 사람이 왜 집을 못 찾고 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느냐 하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지.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라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 세상에 취해 가지고서는 천국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결국 자기도 못 보지. 자네가 무엇에 취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벗어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네. 그렇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집도 못 찾아가.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취해 살면, 욕심에 취해 살면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안 보여. 제가 노름에 취한 사람 봤는데요. 가족이 안 보여요. 아이 돌이 되는데도 집에 안 들어와.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늘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욕심에 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왕 읽으면 크게 읽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 읽을 시간도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왕 왔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하자 그러면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읽자고 하면 큰 소리 내서 읽고 아멘도 크게 하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가운데 얼마 됩니까? 1시간도 채 안 되잖아. 그죠? 뭐 새벽기도 나온다고 해도 마찬가지거든. 다시 한번 1절요. 시작. 사사들이 흉년이 되니라.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예. 유다 베들레헴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보겠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보면 베들레헴 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 데리고 살았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 너무 좋잖아, 그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분 있죠? 누구요? 예수님의 고향. 다윗의 고향.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드니까 이 하나만 가지고 이분이 큰 두려움이 빠지게 된 거예요. 아, 여기가 베들레헴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거는 관심이 없어. 지금 흉년이 드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두려움으로 찾아온 거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흉년이 들긴 했지만 이 집이 완전히 쫄딱 망한 건 아니에요. 자, 1장 21절 보세요. 1장 21절. 이곳에 흉년이 오긴 왔지만 이 집이 지금 가난해진 건 아니야. 1장 21절요. 시작. 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예,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런 거예요. 흉년이 왔지만 아직 우리 집은 그래도 먹을만 했어요. 살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다가 얼마 있으면 이 흉년이 우리 집도 덮치게 되면 그러면 큰일 어떻게 해?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다 보세요.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건 아닌데 앞으로 어려워질지도 모르잖아. 우리 애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 대학교 간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취직한다고 무슨, 미리미리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미리 걱정한 일 없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미리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자꾸 오지도 않았는데 오늘 20에는 뭐냐면은 아직 흉년이 오긴 왔지만 우리 가정이 지금 가난하게 되고 비참하게 된 건 아닌데 그럴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 이민을 가는 거예요. 지도 보여줘 보세요. 어디로 이민 가느냐?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저기 모압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모압은 이방 땅이잖아, 그죠? 거의 한 10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이런 먼 곳을 이제 가족들이 보따리 싸들고 다 귀중품 가지고 그래서 이민을 가게 된 것인데 그러면 모압 땅 이민 간 게 무슨 문제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뭐냐면은 베들레헴은 떡집이거든요. 떡집에 지금 떡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잖아.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 그런데 베들레헴이 떡이 떨어지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야. 술집에서 돈 벌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런 얘기. 완전히 경제 논리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밥 먹여줘. 베들레헴이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런 것들 신경 안 쓰고 단지 경제적인 논리 가운데 모든 행동을 하는 것. 요즘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유물론적인 사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물질, 공산주의만이 아니라 오늘 자본주의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유물론, 오직 물질, 돈이 최고야. 이 집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 가운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 도리어 바보 같은 사람들 뭐 저렇게 남아있냐. 그리고 저들은 모압 땅으로 가서 아마 거기는 흉년이 없었을 거예요. 야, 정말 잘했구나 그랬는데 여러분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됩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자, 여러분 3절의 말씀 보세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선택이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가정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무엇보다 선택할 때 꼭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좋다. 모압에는 흉년이 없다. 여러분 그런 기준 가지고 선택하면 두고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한국 오게 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올 수가 없죠. 아이들 다 4명 다 거기 두고 결혼 하나 안 했죠. 막내는 고등학교 2학년이죠. 뭐 한국 간다고 특별한 뭐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없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잘 됩니다. 네. 여러분, 이 가정이 이런 흉년이 들어왔을 때 기도했다 그런 얘기 없잖아, 그죠? 얼른 잽싸게 모압으로 이사 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흉년보다도 2차 흉년이 더 무서운데 그게 뭐냐? 나오미의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이때라도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근데 나오미는 정신을 아직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살다 보면 죽는 거지. 그것도 난 우리 아들 둘 있잖아. 모시는 아들 있잖아. 그래서 모압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시키게 되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하기 위해서 그 땅에는 가나안 여인과 만나지 않고 저 부두엘 그 집에까지 하나님 믿는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오늘 이 집은 뭐냐? 모압 여인이면 어때? 이쁘면 되지. 돈 있으면 되지. 미스 코리아면, 코리아가 아니구나. 미스 모압이면 되지. 결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결혼도 여러분들 꼭 기도 많이 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좋은 만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만남을 꼭 가져야 돼요. 아무리 아들을 잘 키워도 믿음 없는 딸 만나면, 제가 우리 교회 보면 그런 일이 참 너무 많아요. 아들 잘 키우는데 믿음 없는 딸 만나니까 보이질 않아. 아니 그들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마저도 안 보이게 돼. 믿음의 사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야 돼.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집은 무슨 그게 꼭 믿는 여자 만나야 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3차 흉년이 왔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죠? 10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4절에요. 시작.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정말 죽고 또 죽고. 여러분, 특별히 룻기는 어느 시대라 그랬어요? 무슨 시대? 사사시대. 맞아요. 사사시 특징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뭐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어쩌면 아이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해, 뭐든지. 애들도 지금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모든 거 선택한다 그러고, 또 부모도 그걸 너무 존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자녀들의 의견 중요하긴 하지만 부모들이 기도해서 좀 가르치고 멘토링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좋다는데요. 애들이 교회 안 나간다는데요. 애들이 공부 안 한대요. 그거는 가르치려고 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사사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정말 안타깝고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우리 교우들이 사사 시대 가운데도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나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까 아침에 셀 리더들도 그렇게 많이 함께 아침에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적어도 우리라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끝까지 우리 성도들은 사사 시대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고 그래야 되지. 믿음 지키지 않게 되면 여러분 이런 2차, 3차 흉년이 오게 되는. 저도 집안에 이런 흉년들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있을 수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 듣고 깨달으면 흉년 오지 않습니다. 근데 못 깨달으면 나오미처럼 계속 고집 부리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사사시대라니까요. 이제 루시라고 한 여인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사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제 그 말씀을 다 함께 하시고 이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도 내 멋대로 자꾸 행하려고 할 때가 참 유혹이 많습니다. 사사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런 흉년이 오지 않도록, 물질적인 흉년은 괜찮은데 이런 가정의 흉년이 오면 안 되잖아.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